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앞에 보면 제목하고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유혹 세 가지. 첫째, 1. 인간의 행복과 쾌락에 의한 타락적 유혹. 두 번째, 기적과 종교적 신비의 유혹. 세 번째, 번영과 패권을 추구하는 절대적 권력의 유혹이다. 꼭 제목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꼭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향락의 유혹 등 참으로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각자가 정말 어떤 유혹이 아주 치명적인 유혹들이 거부 못할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주 치명적인 유혹. 아마 그거면 정말 내가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는 유혹 각자가 있죠. 물질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향락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쾌락의 유혹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물질 또 향락, 쾌락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러 들어가시죠.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날 중에 날이라는 책을 쓴 그 게하르트 글레가라는 사람이 모든 날 중에 날이라는 책에서 마귀의 유혹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돌이 떡이 되라는 유혹은 인간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헬라적인 유혹이다. 이렇게. 왜 헬라적인 유혹이라고 얘기하냐면 헬라 이 나라는 어디냐면 그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다 아시죠? 그리스는 정말 타락의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돌이 떡이 되라는 유혹은 인간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헬라적인 유혹이다. 이렇게 지금 게하르트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기대하라는 유혹은 종교적 신비와 절대를 추구하는 유대적인 유혹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 소망했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서 종교적 심지를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갔다는 그런 신비.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지만 또 엘리사가 독일 등돌 밀가루를 풀어서 해독하는 그런 신비. 그런 유대적인 이 신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은 번영과 패권을 추구하는 로마적인 유혹이다. 로마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정말 나라가 번영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로마적인 유혹이다라고 게라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들이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냐? 정신적, 종교적, 정치적 욕망이 담겨있는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게라르트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날 중에 날에서 이야기하는 마귀의 유혹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죠.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것 가지고 마귀를 유혹하는 거죠. 배가 정말 고플 때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죠. 우리가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갈급해하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때 똑같지. 뭘 가지고 만듭니까? 가장 연약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유혹한 게, 가장 취약한 게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취약한 건 배고픔입니다. 저도 금식을 하면서 아마 누군가가 정말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한다면 그때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하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벚꽃만 맞으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게라르트는 뭐라고 하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라는 유혹은 인간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적 유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은 인간의 행복이죠.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죠. 먹을 게 있어야 행복하죠. 그죠? 먹을 게 배가 채워지면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른 거 원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타락적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행복과 쾌락은요 정말 간절하게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필수 요소죠. 돈이 없으면 지금 그러죠. 모든 사람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는 애도 돈 나놓고 나오라고 하면 나올 정도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돈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돈만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지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물질을 어디? 하늘나라에 창고에 쌓아요. 그런데 그 돈을 좋아는 다 하는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그죠? 맞죠?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해요. 돈을 좋아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그 물질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5절부터 6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91편 11편 12절에 나오는 말씀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시편 91편 11편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마귀가 알고 있어. 그 말씀을 대입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 나왔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줘. 여기서 마사가 나오는데 마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반석을 명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게 마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 다 알아서 메추라기도 먹이고 만나도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를 보면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기적을 기대하는 종교적인 신비와 절대를 추구하는 유대적 유혹이다라고 하죠. 줄여서 이야기하면 기적과 종교적 신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주면서 병이 낫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누가 와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병 날 거야. 날 수 있어요. 마귀도 충분히 그걸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거 마귀는
정말 종교적 신비의 유혹을 던져서 마귀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보면 유대적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선멸 사상이 뚜렷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완벽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망하지 않는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이미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찬양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신비적인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은 번영과 패권을 추구하는 로마적 유혹이죠. 줄여서 얘기하면 절대 권력의 유혹입니다. 우리 지금 절대 권력의 유혹을 우리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절대 권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정치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부여잡고.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조그만 권력의 맛을 보면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나한테 머리만 숙이면, 나한테 절망하면 그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유혹이에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대 순종, 절대 복종만 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게.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박윤복 권사님한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다 줄 거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할 것 같죠. 네?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하면 하지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망하면 세상 모든 권세 권력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 마귀가 쥐고 있는 권세 권력을 다 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하겠어요? 푸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에요. 시진핑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진핑도 꼼짝 못하는 거죠. 트럼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얘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하면서 마귀는 떠나가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순종. 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를 나눴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타락적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신비의 유혹이 있고요. 절대 권력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을 인정합니다. 이제 25년을 시작하다면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이제 우리 권사님 두 분은 전제가 있으니까 나 뭐 돈 필요 없어, 쓸 만큼 있어 할 수 있지만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유혹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노래하고 싶은 이것도 유혹이에요. 마음 유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유혹이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 지금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나눠봤지만 예수님이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정죄와 비판, 원망이 들어가 있는 것, 다 마귀가 원하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먼저 있던 교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입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교회 안에서 절대로.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함과 동시에 마귀는 그걸 타고 들어가요. 그걸 타고 들어가서 내 안에서 올방지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정죄와 비판을 통해서 마귀는 그거를 가지고 악용하잖아요. 오늘 말씀 읽어봤잖아요. 마귀가 시편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왜? 너네 하나님이 떨어져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며. 또 자신 있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네 하나님 붙들어 줄 거 아니야. 조롱하잖아요. 왜? 너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다며. 너 예수 믿으면 참 잘 산다며.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로우려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펴놓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성경 펴놓고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그런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마음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불평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드리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은 들에 풀같이 배웅당할 것이죠. 푸른 채소가 새자는 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들 때문에 내가 시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유혹들이 널려있지. 우리가 그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느끼죠.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입술이 어떤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입술이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때도 있죠. 정말 기도를 꾸준하게 오래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그냥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의 삶이 25년에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